오늘부터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4주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17장 11절 말씀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시간, 배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인데요. 짧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집에 가면 애들한테 저희 와이프가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아들, 딸들이 공부하다 학창시절 때는 뭐 하라고요?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들은 투덜투덜 됩니다. 할 것도 많고, 나도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공부하고 살아요. 저희 애들은 착한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저는 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왜? 그 시절 제가 저희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 대답 아마 지금도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네? 잘 살라고? 아니요.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반박하지 못하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가 좋은 대학 가야지 이거였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속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갖다 치죠. 저는 전기대 떨어지고 후기대 가긴 했지만 나름 후기대 간 학교도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요? 네?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정확하게 저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요? 그럼 딱 한 얘기 있죠. 좋은 회사 가야지. 좋은 회사 가야지. 좋은 회사 가야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를 간 사람들은 일을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잘할까요? 그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일을 잘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일을 잘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저 스카이 좀 나오면 일을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국일보의 작년 신문인가 아마 2017년 거네요. 나왔어요. 학벌 좋은 사람이 입사 후에 일을 잘할 확률은 몇 프로라고요? 20%가 안 됩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 그나마 물론 20%도 높은 결과긴 합니다만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될까요? 사실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떠올랐던 건 뭐냐면 제 저 중학교 시절입니다. 저 중학교 때 여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연세 계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동네 사셨던 분들은. 여러분 마산연합고등학교라고 하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전국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면 마산에 있는 연합고등학교 한 5개인가 6개가 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의 카트라인이 180점이었습니다. 만점이 400점이 아니고요. 만점이 200점 만점에 180점. 꼴등이 평균 90점입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말이 돼 그게? 야, 그럼 그 동네에서는 다 서울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놀랬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꼴등이 90점 받았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대학을 못 가는 애부터 서울대 가는 데까지 쫙 퍼집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공부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목적이 좋은 회사를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좋은 회사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있게 즐겁게 어떤 성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똑같이 우리 성경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학교 공부와 일머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성공한 프로그래머거든요. 제 전공이 독일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에서 전공은 독일어를 해놓고 회사가 하는 일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한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간호학, 또 좋은 학교입니다.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경영 컨설턴트 하고 계세요. 이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신기해하는 형님인데요. 여러분 조선공학이 뭔지 아세요? 배 만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지금 하는 일이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학교 공부하고 일머리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 목사님이 요구하시거나 사모님이 요구하시거나 여러분도 많이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거, 하루에 잠언 3장은 읽어라,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 사실 뭐 딴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지만 초대교회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뚜렷하신 분들 잘 못 봅니다. 성경 퀴즈대회 문제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세상에 전 문제를 맞출 수 있구나. 제 신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니들 아니? 예. 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안 읽으면 요즘 뭐 하세요?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시끄러워요. 뭘 틀어놓은 거야? 그러고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들어놓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가게에다가 설교 한쭉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는 정도만 해도 양반입니다. 설교 틀어놓거나 무슨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서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 이렇게라도 내가 말씀을 읽기는 어려우니까 듣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생활은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일머리와 공부머리의 상관관계가 20%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건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신앙생활은 좋지 못한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성경 공부가 우리 삶에 적용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배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냥 한 절에서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힘쓰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힘쓰다, 애쓰다, 노력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이시죠? 예, 실제 포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힘쓰다, 애쓰다라는 거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꾸준히 한다라는 거. 꾸준히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우리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신학 성경을 처음 읽겠다고 딱 폈는데 마태복음을 딱 펴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너무 힘들어요. 창세기 구약 성경 재밌습니다. 창세기까지는 겨우 뭐 족보 몇 개만 좀 건너뛰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레위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단어를 한국어 번역을 보면 약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자, 힘쓴 것은 무엇인가요? 국어 문제로 한번 풀어보죠. 힘쓴 것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기도 아닌가요? 기도?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초대교회 너무 딱 맞지 않나요? 막 설교도 듣고 우리 같이 교제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초대교회 지금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헬라어 문장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헬라어 문장은요, 이 4개가 다 독립적입니다. 힘쓰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제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떡떼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어떤 층위가 없습니다. 4가지를 다 똑같이 힘쓴다라는 거죠. 오늘은 뒤에 3가지를 제외한 앞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뭘까요? 사도들이 뭐 가르쳐 줄까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설교,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사도들이 하는 설교, 성경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그 설교를 대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여러분 뭔가요? 네? 복음이 뭔가요? 아, 큰일 났네요. 복음이 뭔가요? 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 자체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애, 그리고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죠. 1번과 2번은 비슷해요. 세 번째는 성령님. 예수님이 가시고 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성도,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쓰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께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걸까요?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예시를 들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2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고 베레아 교회가 어땠는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쭉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울이 쓴 편지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정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잘 못하시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례대로 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태어나서 나중 후에 뒤에 믿으신 분도 계시죠? 유대인의 회당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상 모태신앙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기는 어려웠고요. 대부분은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을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 자기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팔에 띠를 띠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유대인 친구 만나보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그 훈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면 정말 귀신처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 거의 외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를 가르치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들었던, 괜찮아요. 구약 성경에서 들었던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 맞아. 내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성경에 보면 실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었지 라고 하는 걸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어주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과 부활을 당하는 사람이고 그 고난과 부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니들이 혹은 우리 유대 종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내버려 두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없는 지식이 뭐였냐? 딱 하나.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였거든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오늘은 본문 소개를 안 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실제 꽤 많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아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자. 천국 갈 건데 뭐 이 땅에서까지 고민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카에는 성적인 문란함이나 게으름이나 이 땅의 어떤 일들을 소홀히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설명드리자면 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으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엉망이었던 상태였던 거죠. 실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천국 가는데 뭐 우리 배웠잖아.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이러고 그냥 살자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낸 목적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칠 때는 그걸 가르친 게 아닌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서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였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저 회당에서 어렸을 때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받아들이는 거를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나 혼자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원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공부는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그 설교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 두 번째 방문한 교회가 있는데요.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에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는 짧게 한 절로 정리했는데 그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다고요?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왜 도대체 이거를 이 단어로 해석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그럽다라는 말이 사실 그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실제 헬라어로 사용될 때는 신사적인, 우리 개혁판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정판에서는 너그럽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실질적인 어원적 의미를 따져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좋은 가문의 재력과 교육에서 비롯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배운 자들. 요즘 표현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그러워서요. 자, 반대로 여러분 데살로니카는 어떤 곳일까요? 데살로니카는 굉장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뭐요?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뭐만 한 사람이에요? 생업에서 장사하고 일하는 것만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베레아는요. 타고나기를 뭔가 교양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해서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반면에 베레아 성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일시적인 체험이나 깨달음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그냥 아유 주여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냥 많이 넘어가시죠. 네. 설교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요즘 제가 싫다고 하니까 안 하시던데 예전에 지나가다가 성도님들이 제 손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지고 가장 큰 그 주제, 신대원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저 은혜가 뭘까? 뭐를 두고 은혜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게 저의 숙제였을 만큼 많은 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그게 맞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을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성경으로 예수님을 확인하는 신앙을 저는 공자님 말씀에 들어있는 딱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이시습, 배우고 또한 익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들어서 책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습은 뭘까요? 습. 연습. 습이 어디 쓰여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습.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저 배운 것을 적용해보고 저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을 습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결론적 양상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혼나서 그 바쁜 바울이 편지를 2번이나 써야 할 만큼 사고치는 교회였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바울의 사랑을 받은 교회 아닌가요? 좋은 걸로 사랑을 받아야죠.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 교정하는 편지를 2번이나 받는 건 저는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베레아 교회는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딱 한 번 갔다 온 것만으로 이 베레아 교회를 여러분 칭찬하는 거 보이시죠? 그들은 누구는 왜 혼이 나고 누구는 왜 칭찬을 받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저 열심히 성경을 읽기만 한 데살로니가 교회, 내 마음대로 해석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설 읽듯이 내가 읽었고 내가 소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을 운영하고 운행하는 원칙이 되는지를 확인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자면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위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 다 보여요. 어떨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엄청 주무시는 거 다 봤어요. 네? 다 주무셔놓고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비겁한 변명이라니까요. 네? 은혜 받는 걸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설교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주일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언제 들었냐는 듯이 머릿속을 싹 지우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싹 지워버립니다. 왜요? 은혜는 교회 용어라서 교회 안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처음으로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뭐였느냐? 분당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인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비교해 주실 때, 전 이 설교가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아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의 가치를 추구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해서 너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로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게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야. 일주일 내내 이러고 다녔어요. 주변에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제 중학교 친구인데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너를 알았지만 네가 예수 믿는 거 오늘 처음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하죠. 어쩌면 우리가 받아가는 은혜는 회개, 용서받았다라는 안도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산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꽤 많이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는 언제 드리세요? 주일날 드리세요? 아니죠. 평일날 드리시죠. 왜요? 평일날 그거 고민하시라고요. 평일날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제가 들으니 뭐 다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있던 다락방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 가지고 묵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듣고 느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막 주일날 감동받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로 좀 이해하고 평일의 삶에 그 말씀들이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탁 가면 저희 점심 먹고 끝날 때쯤 되면 머릿속에서 싹 지워질 겁니다. 잘 알아요. 뭔지 뭐 재밌었던 거, 뭐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여러분을 말할 것도 없어요. 설교를 한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2부 예배 형식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부에도요, 본문은 오늘과 똑같습니다. 지금 한 본문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2부를 할 텐데 2부 예배, 식사하시고 2부 예배 오실 때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오실 때 여러분 필기구 하나씩 들고 오십시오. 뭐 볼펜이 됐든 연필이 됐든 하나씩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해하고 기억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아니죠. 뭘 할 거냐? 여러분 구역 단위로 앉으실 수 있고 나중에 오후에 오시면 제가 자리는 선정해 드릴게요. 구역이라고 하면 좀 너무 구역장님들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자리에 앉으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모아 드릴 겁니다. 2개나 4개 그룹 정도로 모일 거고 여러분이 이해하신 내용을 함께 계신 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이 얘기와 당신이 생각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이해 폭이 훨씬 넓어질 겁니다. 나 혼자 이해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이해하는 걸 들으니까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넓어진 이해를 가지고 나 이번 일주일에 이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일주일 저 요거 붙잡고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3번째 변화입니다. 이것도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공동체 설교 4번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진행해 본 것들이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잘 보셨다가 여러분 구역 예배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인가요? 제가 준비하면서는 별로 감동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감동은 못 주지만 적어도 여러분 삶에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동도 좋아요. 주일날 위로도 받아야죠. 하지만 그렇게 주일날 와서 회개를 얻어가는, 회개에 대한 마음의 안도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는데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아닌가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살았던 걸 회개하는 주일이 아니고요. 이번 주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의 변화를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찾아서 우리 한 주의 삶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초대교회 성도 머리 위에, 조국교회 성도 머리 위에,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온 세계 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